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 31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아니면 의원이 쓸데없다. 이 말과 오늘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이제 한 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인데 이게 표현이 다른 거죠. 죄인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죄인 그러면 나쁜 사람 그잖아요. 죄인 나쁜 사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의인인 건 모르는데 아직 내가 감옥에 가 있지 않은 것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우리는 쉽게 이게 나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내가 그냥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감옥에 가 있지 않잖아. 또 어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내가 사형당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직은 그렇게 나쁜 사람 쪽은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의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죄인은 아니야 라고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죠. 구약 율법에 보면 죄인을 어떻게 했는가? 죄인은 죽여라예요. 죽여라. 구약 율법에서는. 그래서 살인자, 간음자, 우상숭배자, 또 제사를 모독하는 사람,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등등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은 죽이는 겁니다. 그냥 이번만 용서해 줄게, 앞으로 잘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은 죽는다. 고로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가?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는다라는 그 결론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보면은 죄인은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할 때는 안 죽어.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유혹받고 따먹었거든요. 근데 따먹었는데 실제로 직접 바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봐, 안 죽잖아.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되었고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교제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였던 하나님과 교제, 이게 소통하고 지냈던 에덴에서 추방당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죄인은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 죄인 쪽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 쪽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제 단절, 추방당한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겁니다. 물론 육신은 나중에 죽었지만 지금 우리도 지금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 듣는 우리는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취급하시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 우리는 출생을 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막 시비 걸고 반박하고 기분 나빠하고 뭐 비난하고 욕할 사람들도 많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거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가치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죄인의 결론은 늘 죽는다로 끝이 나거든요. 뭐 그거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각자 마음이지만, 여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곧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천국 백성이거든요. 근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는 허락됐고 누구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곧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 갈, 자기가 죄인이고 회개해야 되고 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것이 천국의 비밀인데, 그것을 누구에게나 다 허용은 했어요. 허용. 기회를 다 줬어요. 믿을 기회를 다 줬는데 인간은 원래부터 믿을 마음이 없거든요. 원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해주셔야만 믿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쪽에서 찾아와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내 쪽에서 내가 천국 가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거는 우리 죄인들의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아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야곱에게서 12아들이 출생하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찾아오셔요. 자,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늘 우리 인간 쪽은 그냥 받는 쪽이에요. 받는 쪽.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단절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 듣는 죄인은 기분 나쁘지만 죄인이고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 죽는 것으로 끝이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죽음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심판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심판. 근데 그 심판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심판은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맡겼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무엇이 기준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은 내가 언제든지 마음 먹고 가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보내준다고 했잖아. 아들 믿으면 천국.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 테니까 그러면 나 천국 보내주는 거지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구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방식이거든요. 죄인의 방식. 죄인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살리는 일에는 아주 적극적이에요. 나를 살리는 일.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일단 나 사는 게 최우선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해? 일단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자기를. 근데 원래 인간은 원래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몰라요. 원래 인간은, 죄인은,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 아담의 후손은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라 말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원래 자기만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해서 부모도 사랑하는 척하고 자식도 사랑하는 척하고 친구도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부모, 자식, 친구 이 모두가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워주는 보조자들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없으면 나의 삶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도 내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돼요? 돋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높여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자기만 사랑한다. 자기만 사랑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간다라고 하시거든요. 그 아버지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아들을 믿어서 나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라고 우리는 자꾸 성경을 끌고 와서 내가 그거를 활용해서 그걸 발판으로 내가 천국 가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죄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자기를 천국 보내겠다. 내가 나를 천국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건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하고 의인돼서 천국 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르러 왔다니까요. 이 말의 차이.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가서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 하는 것은 모든 죄인들이 써먹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방식을 하나님은 거부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죄인으로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내가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죄인으로 인식시켜 주시고 그리고 죄인 된 것을 알고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믿음을 내게 주셔야만 그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추방당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에덴에서 추방시키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그 말이 아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이 말은 하나님 쪽에서 허락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기회를 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쪽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 쪽에서 보면 너무도 자존심 상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분 나쁘단 말이죠.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다면 그럼 난 뭐야? 뭐 로봇이냐 내가? 아니면 시체냐? 우리는 이렇게 따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저 구약의 그 어떤 내용처럼 우리는 그냥 마른 뼈에 불과해요. 마른 뼈. 죽어서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진 마른 뼈에 불과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져야 살이 되고 그 또 생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 있는 존재라니까요. 우리끼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지금 살아있고 말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예배에 대해서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시체 취급합니까? 기분 나쁩니다. 라고 우리는 따지고 싶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 우리끼리는 아직 살아있고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고 또 마음 안 맞으면 나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선택권도 없고 하나님을 버릴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죠. 미안합니다. 듣는 여러분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천국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 권한을 주셨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분 좋으면 하나님 믿었다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버렸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에이 죽기 직전에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믿어야겠다 해서 또 믿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내 방식대로 그냥 다 할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방식을 마침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방식과 동일하게 여겨서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런 선택권을. 이미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다 뺏겼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미안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은 선택 권한이 있다고 가르치시겠지만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권을 주셨습니까? 만약에 그 선택권을 허용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성경에서 지워버려야 돼. 믿음은 내가 노력하면 만들어지고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갑니다 라고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대. 그러면 선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본인 자신을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몰라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그 성령은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보내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동행하시다가 40일째 하늘로 올라가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때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했어요. 고백은. 근데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던 날 밤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난 저런 인간 몰라. 아예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자기가 위험하거나 자기가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믿음인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도 그래서요. 베드로를 욕하는 게 아니고 원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믿음은 내가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만 믿을 수 있는 믿음. 근데 죽음이 나한테 닥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버려버릴 수 있는 그게 인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죽음이라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 곁으로 간다는 걸 알거든요. 죽음을 통과해야만 예수님께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는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아는 것만이 유일한 진리를 아는 거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성령 받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 말로서 그냥 모든 게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의 사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뭐 돈 많이 벌었다, 목회 성공했다, 세상에서 뭐 노벨상을 탔다,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을 땄다, 이딴 거 다 쓰레기에 불과해요. 미안하지만 나 대통령 해먹었다, 이런 거 다 쓰레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미안하지만 우리 인간들 죄인들끼리는 최고예요. 그 사람들이 최고. 죄인들끼리 죽은 인간들끼리는 최고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쓰레기.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배설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평생을 율법만 지키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흠이 없다라고. 본인은 나한테 책 잡아봐. 나한테 압수수색 해봐. 나 압수수색해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끄집어내봐. 이럴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관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율법을 평생 철저히 지켜오면서 살아왔던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괴수, 죄인 중에 최고로 나쁜 우두머리 괴수요. 우두머리 죄인이요. 날마다 죽어야 할 죄인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했던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다. 왜? 성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나의 의는 정말 배설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는. 왜냐하면 인간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했던 모든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밖에 안 되는 거죠. 죄의 열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고 열심히 했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만큼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로 살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게 배설물에 불과해요. 죄인의 열매, 죄의 열매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빠. 아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노력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나의 모든 것을 죄의 열매, 배설물로 취급한다면 내 기분 나빠서 하나님, 그럼 나 안 믿고 싶어. 안 믿을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싶어요. 그건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애초부터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존재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조건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서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신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진다면 내가 날마다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근데서 사도 바울이 매일 죽었나? 안 죽었어요. 근데 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는 존재인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았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겠죠. 부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오늘날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날마다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고 성령이 선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졌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잘해서 뭐 예배를 잘하고 열심히 했고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헌금하고 안식일 뭐 대신에 뭐 주일 성수하고 이딴 거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가? 택도 없는 소리. 그런 거는 죄인들이 말하는 천국 가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천국에 가고 믿음이 막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면, 그거는 그 목사님이 아직은 성령을 못 받은 겁니다. 미안하지만. 성령이 함께 한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노력의 열매로 말미암아 천국 갈 거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고백이. 그래서 늘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으로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의로운 그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순간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인간의 모든 행위가 부정당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개무시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개무시라고 해서. 인간을 완전 무시해버리거든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전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세상에서 목사가 핍박을 안 받고 설교하는데 핍박을 안 받고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안 받는다면 지금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아무도 인정 안 했거든요. 심지어 제자들도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믿는 척 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믿었던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다 짝퉁이었다는 게 들통나는 겁니다.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녀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갈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 참석하는데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늘의 천부, 하늘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아버리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아니면,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아니면 다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뽑아버리면 뭐 어떻습니까? 뿌리를 뽑히면 죽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뽑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지금 주어졌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그 죽었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피, 그 피가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의 죄를 다 덮고 있어서 의롭다 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감사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뭘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렇게 자랑거리 하는 거는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은 살아서 자기 백성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여버리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같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났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은 나는 날마다 부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죽을 때까지 무엇 자랑하라고요? 십자가 자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라고 지금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십자가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십자가 자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자랑하면 친구가 싫어하고 동료가 싫어하고 가족도 싫어하는데 형제도 싫어하고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자랑하라고 지금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천국은 죄인이었던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의인이 없어요. 원래 의인은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죄인이었던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나의 모든 행위는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사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 겁니다. 그런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 주님을 오늘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만 믿고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마칩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만날 수 있으면 만나시기 바랍니다.